많은 사람들이 자기 개발이나 성장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위해 시간과 재정을 많이 투자합니다. 성장과 개발을 통해서 좀 더 자신의 가치를 높이려고 하고 자신이 하는 일을 좀 더 효율적으로 그렇게 잘 처리하려고 노력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자기 개발서는 늘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자기 개발과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선행되어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기 이해, 자기 객관화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객관적으로 들여다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나에게 성장이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내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그 영역을 개발 또 성장시키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에 가령 중국으로 선교를 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중국 선교를 가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크게 세 가지 정도 있다고 보면, 첫 번째는 그 나라 역사나 문화 또 최근의 그 나라 이슈들을 잘 공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선교를 가기 위해서 기도와 재정으로 함께 도와줄 그런 많은 후원자들, 사역 동역자들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준비할 것이라고 한다면 바로 중국어 공부를 좀 해서 가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중국어로 선교를 준비하면서 자기 이해나 객관화가 잘 되어 있지 않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중국 선교를 지금 준비하면서 나는 지금 일본어가 너무 배우고 싶어, 일본어가 너무 좋아, 일본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일본어 공부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또는 중국어로 간단한 의사소통을 내가 지금 할 정도라고 생각할 정도인데 자기 객관화가 안 되어서 나는 중국어를 엄청 잘하는 걸로 혼자 착각하고 있다면, 그래서 더 이상 나는 중국어 공부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래서 공부를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을 바로 중국 선교를 바르게 준비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올바르다고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하려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자기 이해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그것을 아는 것에서부터 그리스도인의 성장은 시작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르게 알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하려는 우리들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2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를 주로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를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예수를 주로 받았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1차적으로는 우리가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에, 또 나의 구원자 되어 주신 것에, 나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에 그것을 감사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나의 절대 주권자, 절대 구원자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바로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 이제는 충성을 다하겠다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내가 나의 주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무엇보다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주로 믿은 후에는 내 삶의 주인이 이제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인생의 왕자에 내가 아닌 예수님께서 앉으셔서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도록 하는 그런 삶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성도님들 자신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성도님들 중에 만약에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 좋은 옷을 입는 것,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것, 그것을 하는 데 있어서 억지로 하는 분이 계십니까? 나는 맛있는 거 먹기 싫은데 자꾸 누가 먹게 한다던가, 나는 좋은 옷을 입기 싫은데 누가 자꾸 입으라고 한다던가, 그렇게 억지로 하는 분은 없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아주 쉬운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를 위한 삶을 살던 내가 이제는 내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로 그렇게 결단하는 것입니다. 나의 충성, 사랑의 대상이 나에게서 하나님으로 바뀐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를 주로 받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충성하기로 한다면 따라오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충성하기로 한 사람에게는, 그렇게 결단한 사람에게는 행해야 할 의무가 따라옵니다. 6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그 안에서 행하되. 바로 예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통해 영광받기 원하시는 모습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천국에 가는 티켓값이라고 생각하고 눈 한번 딱 감고 한번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라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헌금을 많이 하는 것, 1년 정도 교회 화장실 청소를 열심히 하는 것, 또는 아프리카 선교를 몇 년 정도 갔다 오는 것, 그런 일시적인 노력이나 행위의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나의 구원자입니다. 또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새 생명 주신 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절대 주권자로 만약에 인정했다면 우리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가르쳐주고 또 권면합니다. 예수님께 충성하기로 한 자가 행해야 하는 의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오늘부터 예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기로 결단했다고 해도 금세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내 방식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가끔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의 힘과 다짐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잠깐은 그렇게 되는 것처럼 보이나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온다면 수많은 유혹 속에서 우리는 곧 잊어버리고 나의 유익을 위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보다 더 좋아 보이는 것을 쫓아가게 되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하심과 동시에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7절 말씀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7절에서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살아가도록 권면하고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어떤 말이 있냐면 그 안에서 뿌리를 박아라, 세움을 받아라, 믿음에 굳게 서라라고 합니다. 이를 두고 보통 신적 수동태라는 좀 어려운 말을 쓰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인 우리들의 노력으로는 할 수 없는 것, 우리는 할 수 없고 얻을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아라,
세움을 받아라 믿음에 굳게 서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위해서 그 안에 뿌리를 박아라 라고 합니다. 이는 이미 단단히 뿌리가 내려졌다는 의미도 있는데요. 시편 80편 8절에서 11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신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다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포도나무에 비유하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포도나무가 심기고 자라나 열매 맺는 것은 그들의 노력이 아니라 그들이 어떤 무엇인가를 잘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가꾸시고 뿌리가 깊이 박히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가는 포도나무 가지 아시죠? 가는 거. 그 가는 포도나무 가지가 백향목같이 아주 넓고 굵고 튼튼한 가지, 튼튼해진다고 지금 말하면서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골로새 성도들 그리고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구원, 나의 주로 받아들였고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가 바람에 넘어지지 않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깊이 뿌리 내린 신자는 유혹과 박해에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을 확신하며 계속해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지금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위해서는 세워져야 한다라고 권면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건축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영적 토대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워갈 것을 말해줍니다. 아파트를 지을 때 보통 2년 정도 걸린다고 생각해 봅시다. 전체 공사 기간이 2년 정도라면 1년 정도는 땅을 파고 시멘트를 붓고 하는 작업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기초를 튼튼히 합니다. 아파트 층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 작업 기간은 더 길어집니다. 기초가 튼튼해야지 부실 공사도 없고 멋지고 튼튼한 건물을 세우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토대가 무엇인가는 너무 중요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에 신앙의 토대를 두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 그 토대가 나를 위한 것, 내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머지않아 부실 공사인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아파트 벽에 금이 가고 배수관이 막히게 되고 이곳저곳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5절 말씀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반석 위에 세워진 건물은 비와 바람에도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영적 토대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나의 영적 토대가 무엇인지 누구인지를 확신하면서 날마다 그 영적 토대 위에서 예수님 안에서 자라나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교회와 우리들에게 그 안에서 견고하게 세워진 건물처럼 요동하지 말고 세워져 가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위해서는 굳건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굳건하다는 말은 견고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이 받은 대로,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건하게 서기를 권면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받은 교훈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들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진리, 그 복음을 듣고 변화된 사람인 에바브라에게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지금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그 복음을 믿음으로 굳게 서라고 합니다. 그 복음을 온전히 믿으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골로새 교회 안팎으로 들려오는 다른 말씀에 흔들리지 말고 너희가 이미 들은 그 복음을 온전히 믿음으로 굳게 서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믿는다는 말과 안다는 말은 좀 다릅니다. 무엇을 안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어떤 진리를 축적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한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사람은 비행기를 아주 잘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기술이 좋아서 비행기를 내부에서부터 외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분을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완성을 한 다음에 이제 타기만 하면 세계 여행, 본인이 가고 싶은 어느 나라든지 갈 수 있는 그런 비행기인데, 만약에 이 사람이 나는 이 비행기가 하늘을 난다는 확신을 할 수가 없어 라고 해서 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본인이 완벽하게 만든 비행기인데 본인이 신뢰할 수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은 세계 여행을 하지 못하겠죠.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분이라는 것도 알고 있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 늘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런 것을 아는 지식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사로잡힌 삶을 살아가라는 것을 말합니다. 지식적으로 깨닫고 그것을 나의 신앙이라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삶이 변화되고 나의 삶의 전 영역을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요즘 청년들과 함께 복음 중심 삶이라는 교재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는 복음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주고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성숙과 복음으로 인해 삶의 변화, 말씀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도록 우리들에게 도전해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우리가 복음의 풍성함과 깊이를 진정으로 이해할 때 예수님이 누구시며 우리를 위해 행하신 사랑과 역사들을, 그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기쁨과 환희,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우리가 자유를 경험해 갈 때 그 자유마저도, 복음을 듣고 난 그 자유마저도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육체의 기회로 삼으며 마음대로 살아가려는 이기적인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복음은 단순히 우리가 구원받았다, 천국을 간다, 죄사함을 받았다 같은 개인적인 것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나의 내적 변화뿐만 아니라 외적인 변화도 가져오는 것을 말합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 안에서 내적 활동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나의 죄인됨을 발견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죄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해 주심에 감사하게 됩니다. 또 복음의 외적 활동으로 나의 삶의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데,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또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것, 그리고 선교하고 복음을 이웃들에게 전하는 마음과 또 용기를 바로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그 변화시킨 우리의 마음 속에서 나타납니다. 어렸을 때는 선물을 받는 것이 참 좋았습니다. 시선이 온통 무슨 선물일까에 초점이 맞추어져
받는 것이 참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조금 든 지금은 받는 것도 너무 좋지만 선물을 줄 때 그 선물을 줄 때만이 느낄 수 있는 행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선물을 줄 수 있는 마음과 관심, 여유를 주심에 감사하게 되죠.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사랑과 관심은 그 사람의 고민과 필요를 보게 합니다. 그리고 선물을 고를 때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즐거운 마음에 고민하면서 선물을 고르게 됩니다. 주변에 한번 보십시오. 선물을 하는 사람이 억지로 하는 분이 계신가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선물을 하면서 불평하고 근심하고 화를 내면서 그 사람에게 선물을 전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선물을 받는 사람보다 선물을 받는 사람도 너무 기뻐하지만 감사함을 표하지만 선물을 주는 사람, 선물을 줄 때 그것보다는 비교할 수 없는 몇 배 큰 기쁨과 행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기에는 절대 억지로 하는 것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위해서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풍성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합니다. 골로새 성도들이 감사를 풍부하게 가지다라는 의미로 삶 속에서 감사가 날마다 흘러넘쳐야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골로새 성도 여러분, 날마다 삶 속에서 감사가 흘러넘치십시오. 흘러넘치게 하십시오라고 지금 권면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고 말씀을 믿고 믿음에 굳게 선다면 우리 삶에서 감사가 흘러넘치게 될 것입니다. 감사는 믿음의 표현으로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행동입니다.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그 안에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보화가 통장의 잔고가 아니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보화를 찾아 평생 살아갑니다. 세상의 기준에서 영원하지 않은 보화를 찾아 평생 쫓아다니지만 결국에는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좌절감에 빠지게 됩니다. 혹 엄청난 재력을 가진다고 해도 그것이 사라질까 두려워 더 큰 부를 가지기 위해 애쓰다가 허망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예수님 안에 지혜의 모든 보화가 있다라고 하면서 헛되고 영원하지 않은 세상적인 기준의 재물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사모하고 간직해야 할 보화는 예수님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세상에서 찾고 그러나 찾지 못하는 그런 금전적인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원하고 우리가 정말로 찾아야 될 분은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아는 만큼 우리의 믿음이 더 커지고 우리의 삶에서 감사가 흘러넘칠 것입니다. 단순히 물질적인 축복이나 나에게 무엇인가 좋은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어주심에 감사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온전히 뿌리 내려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의무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감사가 넘쳐나게끔 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오늘 그리스도인의 성장 비결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성장 비결은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을 온전히 믿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 삶의 토대임을 분명히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단순히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닌 내 삶을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은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만이 가능합니다. 신앙생활에는 왕도, 즉 지름길은 없습니다. 한 번에 짠하고 변화되는 일은 없습니다. 한 번만 해서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영광 돌렸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구원자 되어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때 가능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구역회 모임도 하고 또 기도회도 하고 함께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는 것이며 주님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그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성장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않고 늘 기억하며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